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을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 또 이브를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도전받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 크리스마스가 남았지만 좌우로 옆으로 앞뒤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서로 눈 맞추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늘 자주 하는 인사인데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교회 온다는 게 이게 믿음 없이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 사무엘상 10장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서 여러분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영광을 입은 자인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허락하시지만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타락한 인류는 낙원을 만들 수 없다라는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백성은 아무리 탁월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꿈꾸지만은 여러분 결국에 그러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첨단 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뻐하시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잔인성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죠.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자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도 불구덩이로 던져버리는 그 인간의 잔혹성,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잔혹함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이웃의 억울함에 그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도전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가 결국에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른 고치는 실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인간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시죠. 그러나 이 또한 인간들의 그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님 당신의 주권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차차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 나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의 그 의에 이끌려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리드해 가시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반드시 유다 백성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르세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뜻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할 하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 들었듯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출생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이자 요셉의 동생이며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난 자식 중 한 명이 베냐민이에요. 첫 번째가 누구죠? 요셉이고 베냐민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요, 여러분, 과거에 씻을 수 없는 범죄로 말미암아 그 지파가, 그 백성들이 멸망하는 직전까지 이르는 위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그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0장의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두시고 사사기 19장을 한번 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를 아셔야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19장을 그냥 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을 시간상의 배열로 둔다면 사무엘상 앞에 이제 룻기서가 있지만 룻기서가 아니고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룻기는 사사기 아래 부분에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이 룻기의 사건인 거죠. 시간상 배열상 순서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본처 외에 또 다른 아내, 그러니까 첩을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이 외도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첩이 이 들통이 난 것이 부끄러워서인지 이제 남편에게 혼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친정집으로 도망을 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목사가 아내 말고도 또 다른 아내를 둔 거죠. 절대로 부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더 두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이런 거죠. 그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용서해야지. 그래, 아내를 용서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는 첩이 사는, 둘째 부인이 사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어두워지자 묵을 곳을 찾던 중에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풍성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는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그녀를 괴롭히죠. 여러분 사사기 19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새벽이 돼서야 풀려난 첩은 간신히 몸을 추스려서 남편이 있는 문 앞까지 도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고 말죠. 얼마나 이 불량배들에게 시달렸으면 몸이 성하지 못하고 죽고 말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남편 레위 사람은 죽은 아내를 12방울 냅니다. 그리고 그 12방 낸 것을 베냐민 지파만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에게 아내의 시체의 일부를 각각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벌이는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 19장부터 끝까지의 이야기가 이걸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사라지게 되는 그 위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11지파가 싸우니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11지파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성들이 다 멸살하게 되죠. 사사기 21장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결국에 이 내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 사라지는 이 진짜 이 끔찍한 이 결과를 지금 맛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나머지 11지파가 알게 된 거예요. 큰일이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라고 한 것이 지금 읽었던 2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뻔뻔하지 않습니까? 누가 싸우라고 부추겼나요? 누가 남의 아내를 겁탈하라고 가르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백성들이 한 짓들이 이러한 짓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을 이을 여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남은 11지파는 절대로 내 딸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베냐민 지파는 후손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선택이 있어요. 이 선택이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 2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짓거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게 제가 이거를 읽다가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잔혹함과 잔인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 21장 10절부터 12절을 이것도 우리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네가 행할 일을 모르는 자 및 그들이 야베스 길리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찾은 방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작 이웃을 살해하고 그 이웃의 딸들을 훔쳐오는, 뺏어오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읽었던 12절에 보면 실로 진영이 어느 진영입니까? 법궤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을 모시던 법궤가 있었던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사사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실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안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이었다, 이방 땅이었다, 이방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추악함과 잔인한 인간의 변모만을 지금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초대왕 사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맞을까라는 궁금증을 낳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정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성경이 이처럼 지저분한 인간사를 기록한 것과 이러한 지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신 당신의 뜻은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어째서 당신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명예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뭔가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당연지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거기에 뭔가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오점, 먹물을 끼얹는 그 일을 당신이 하고 계시다고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500원. 네.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찾아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죠. 여러분, 기름 붓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메시아라는 단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상황들을 구원할 자로서 미스바 광장에서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정식 임명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어째서 이스라엘의 그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서 그 초대 왕을 세우시고 이런 오점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아내분들은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보셔요. 자, 이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바퀴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내는 어떻게 취할까라는 것이 요즘 젊은이 그 커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한 바퀴벌레가 남편인 것을 아내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병 속에 이제 이렇게 넣어두고 남편을 이제 변한 그 바퀴벌레를 잘 보살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를 본 순간 밟아서 짓이겨 죽여버릴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감정이 실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 아내님들은 남편이 바퀴벌레로 변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바퀴벌레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만을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몸서리가 처지고 좀 불쾌하지 않습니까? 아니, 비교할 데가 없어서 사람을 바퀴벌레하고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야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할지 모르나,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바퀴벌레로 태어난 일을 가지고 상상만 해도 소스라치게 경악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한하신 그 예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그 자체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경악스럽고 몸서리 쳐질 일인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모르시던 분이 어느 날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어느 날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태어나 한계를 느끼시게 된 것이죠.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그것도 죄인의 몸으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결코 죄와는 섞일 수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도 부족해서 주님은 곧 십자가 위에서 벌레만도 못한 인류를 대신하여 형벌적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신이 인간을 사랑하다 못해 사람이 되시고는 그 인간들을 위해 죽으시려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 신이 자신을 낮추다 못해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에 기름을 부음 받은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거나 살려고 몸부림쳐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자신을 비워 낮은 자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종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이 시대의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 가정과 인천 소래교회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헌신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께 임명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절대로 어떠한 일에도 그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왕인 거죠.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특히 사울은 예언에 따라 왕이 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통성이 비약해요. 약한 거죠. 그러므로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겸손해야 되는 사람이 사울이고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10장의 마지막 절에 27절이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거예요. 왜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아니지? 그리고 앞서 사사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베냐민 지파는 무가치한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정말 오늘날 좀 이런 건 아니지만 호남 사람들 같은 비유적인 그런 지역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왜 그 많은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였을까? 그것도 사울이었을까? 그래서 그 무리들 가운데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기서 불량배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길거리의 그 깡패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원어로 따지면 무가치하고 선하지 못한 비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기름 부은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였죠. 그러면 어찌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역시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분명 이러한 자들이 사울의 정통성을 가지고 꼬집어서 그의 왕권에 도전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사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더 자신을 조심했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울의 결과를 다 아는 것처럼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왕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울만큼은 교만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교만하여 겸손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은 자기계발서 책이 아니죠. 힘들고 고달픈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열심히 노력했더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 너도 네 인생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였어. 벌레와 같은 존재였어. 그래서 바퀴벌레, 벌레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도 너는 할 말이 없는 존재야.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고귀하게 여겨서 그 신이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 그러니 얘들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바른 인간의 모습이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책인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책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역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만이, 온전히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살려고 해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죠. 결코 겸손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겸손은 온전한 자기 부인에서 나옵니다. 자기 부인이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어떤 희망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를 겸손한 자, 자기 부인한 자라는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늘 봐도 잘생겨 보이세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늘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겸손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내 스스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 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며칠만 있으면 24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온전히 자기 부인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이 교회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있어도 많은 존재로서의 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교회로서, 필요한 교회의 존재로서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겸손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